안녕하십니까. 5월 한 달 동안 화요일 설교를 맡게 된 나태규 전도사입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때는 5번째 화요일이 있는 날에만 이렇게 본당에서 설교를 하고 안식일에는 학생반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가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저는 화요일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 전 사건들을 짚어 나가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다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다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끝내시고 나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체포를 당하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14장부터 16장까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의해 미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성령의 오심과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난 3월 달에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후반부인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한번 나오고 싶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퍼져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봤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기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더라면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믿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 2023년도에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책으로 읽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있어 이 제자들의 무지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신앙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연구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기복신앙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데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36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들은 안위와 용기와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보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침례 요한 또한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믿어야 할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나를 믿으라고 차선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반복하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개념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을 때 일요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대체 뭡니까? 그때 저는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또 그 다음 장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 664페이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릴 것을 아시고 그들이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니까 너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 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고 또 그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풍파와 시련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선교사를 갔다 오고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던 어머니께서 깊은 슬픔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이런저런 여러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고 왔는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자신의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의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독단적으로,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의 마음의 거울이 나의 죄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기 즐거운 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뱉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독단적으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그 은혜로운 입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증거는 행동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의 평상시의 행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말에 일치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예루살렘 지역보다 더 넓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옛날 다른 교회에서 학생반을 지도할 때에 한 학생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는 이 말씀을 보고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되는 거냐 하면서 따졌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잠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도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 668페이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교적 열망이 합쳐져서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놀라운 섭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첫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이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안정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은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된 나의 모습을 비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비치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독단적으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은혜로운 입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평상시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별내교회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